레위기 4장 13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장 앞에 3절을 펴보시겠습니까? 4장 3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펴십시오. 4장 3절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또 13절에 온 회중이 범하여 죄를 범하여 또 22절에 족장이 죄를 범하여 27절에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이렇게 네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이렇게 바쳐라 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 13절에서 31절까지 제물을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잡고 피를 뿌리고 태우고 제단 밑에 쏟고 진영 밖으로 가져오고 이게 이해되십니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예? 이해가 잘 안 됩니까?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감각이 없으십니까? 예. 잘 안 되는 걸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이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5대 제사를 2개로 나누어 일반 제사는 비의무적인 제사이고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특수 제사는 강제성이 있는 의무 제사여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두 제사가 차이가 있다는 근거는 제사를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혹은 죄가 있으면 이렇게 시작하는 서두가 차이가 나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 서두가 굉장히 길다라는 것을 보면서
일반 제사와 특수 제사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하고 있는 이 속죄제를 다른 네 개의 제사와 비교했을 때 기록된 분량과 피를 사용하는 방식과 용어에 굉장한 무게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속죄제에는 가지다, 들어가다, 찍다, 흩뿌리다, 바르다, 쏟아붓다 6개의 동사가 사용되었고, 또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피를 뿌리는 장소도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성소 휘장에, 성막 안 향단에, 번제단 뿔에, 번제단 밑에 그 피를 쏟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막 여러 곳에 피를 뿌렸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사람처럼 당연히 성소도 정결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속죄제사는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라는 의문을 가진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화장실이나 욕실 청소를 하다가 하루는 남편에게 청소를 부탁합니다. 여보, 바닥을 씻을 때는 이 세제를 쓰고, 변기 청소할 때는 이 세제를 쓰고, 그리고 욕조 곰팡이를 세탁할 때는 이 세제를 쓰고, 세탁기 청소할 때, 거울을 닦을 때 각각 이 세제를 쓰세요라고 하면 저는 머리가 나빠서 다 외우지도 못할 뿐 아니라 이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갓 태어난 손주를 봐준다고 성남 딸 집으로 며칠 동안 가 있었는데, 저 혼자 며칠 지내면서 제가 빨래를 해보려고 도전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혀서 포기해버렸습니다. 뭐에 막혔을까요? 앞에 힌트가 있는데 뭐에? 그렇습니다. 세제. 아니 옛날에는 하이타이 하나면 다 통했는데 지금은 무슨 세제가 그리 많은지 제가 하나씩 읽어보고 이 빨래에 뭘 넣어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제 분야가 아니라서 막 머리가 깜깜해지더라고요. 차라리 빨래판 걸쳐놓고 사분으로 세탁하라 하면 힘이 있으니까 잘 하겠는데 이 세제를 쓰려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래를 도전했다가 포기해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속죄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속죄제를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 꼭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정리해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나머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네 번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 첫 번째 그룹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 나머지 세 그룹 전회중, 족장, 평민을 위한 속죄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전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22절의 족장과 27절의 평민을 위한 속죄제사가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13절의 전회중이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곧 장로 그룹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족장을 위한 속죄제인데, 족장이란 한 지파의 우두머리, 한 가문의 우두머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이런 표현이 없어서 일반 제사장이 제사 집례를 했습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치는 제물의 피는 성소 안에까지 들어갔으나 족장과 평민이 드린 속죄 제물의 피는 번제단 4개의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 뿌림으로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는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족장과 평민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는데, 민수기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부지 중에 범죄했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속죄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평민이 바치는 속죄 제물에는 경제 능력에 따라 3가지 종류가 있었죠. 암염소나 흠없는 어린 암양을 드릴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3끼로 바칠 수 있었고, 이 비둘기를 바칠 수 있는 경제 능력도 안 되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로도 제물을 드릴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돌보시는 세심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섯 번째부터 이 속죄 제물에 대한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 중에 복음, 이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죄의 본질, 전적 부패의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비고의적인 죄. 2절에 보면 그릇 범하였으되, 또 22절과 27절에 부지 중에 범하여라는 것은 실수로 범죄한 것과 내가 알지 못했는데 죄를 지었다, 이런 의미, 이걸 다 통틀어서 비고의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사람은 지정의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인데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를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모를 수 있냐고요. 여러분,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인데.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릇 범하였으되 부지 중에 범하여 이랬거든요.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왜 성경은 실수로도 죄를 짓는다고 말하느냐? 알지 못하는 중에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느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은, 따라서 합니다, 정적 부패, 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임을 강조합니다. 부패한 음식에서 악취가 나듯이 본성이 부패한 인격에서 죄와 그 결과물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영, 혼, 육, 전 존재가 전인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한 죄성은 자자손손 대대로 전가됩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아들이 똑같이 담고 부모의 습관이 자녀들에게서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시편 14편 3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여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방인인 헬라인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이나 죄 아래에 있는 것은 동일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모두가 용서를 받아야 하고 모두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아담의 후손이다 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의 본질, 전적 부패의 두 번째, 따라서 합니다. 고의적인 죄. 고의적인 죄. 이건 여러분에게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알잖아요. 내가 의도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것이지요. 이 고의로 범하는 죄는 손을 높이 들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손을 높이 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8절에는 담대히로 번역을 했는데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올 때 얼마나 의기양양해서 목에 힘주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아주 오만하고 그만한 태도로 돌아오듯이 고의로 범하는 죄, 손을 높이 들고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데, 죄를 짓는데 당당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로 범죄하는 그 의도, 그 태도, 그 마음을 고의로 범하는 죄, 베야드 라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범죄 행위는 곧 여호와를 비방하는 죄와 같이 여기셔서 민수기 15장 30절 끝에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아주 단호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고의적인 죄와 같은 우리가 사는 신약의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
마가복음 3장 29절에 성령님을 회방하거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모든 것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고 신약에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죄의 본질은 정적 무능입니다. 정적 부패한 우리는 사람의 양심의 기능과 도덕적 판단력,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까지 오염시켰기 때문에 모르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후에 인류가 번성했을 때 전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죄를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후에 이 세상에 더 많은 인류와 더 많은 인종이 번성하고 난 후 로마서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 길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는 길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유의해야 할 것이 14절, 23절, 28절에 보면 따라서 합니다. 죄를 깨달으면, 깨우쳐주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까지는 내가 죄에 있는 것을 몰랐는데 내가 죄를 깨달았거나 누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깨우쳐 주었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게 없죠. 죄가 없다니까. 그리고 용서받을 이유도 없잖아요. 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도 필요 없고 십자가도 필요 없고 대속의 은혜도 필요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 전적으로 부패했었고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의 죄를 고백해야 용서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함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죄에 병들었기 때문에 양심도 도덕적인 판단 능력도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없는 영적 환자임을 자각해야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안다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탄식하게 되니 구원자를 갈망하고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속죄 제사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가는 구약의 복음이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섯 번째, 속죄제를 드려야 할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거짓 증언을 한 죄입니다. 재판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또 증언을 하되 거짓말로 증언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됩니다. 진실을 감추거나 진실을 왜곡함으로 자기 자신은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해가 돌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사내들인 법정에 섰을 때 대제사장과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 거짓 증인을 동원해가지고 막 거짓말로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편에 서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신실한 예수님의 증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바울을 고소할 때에도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이 그 시대 유명한 변호사 드둘로라는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게 막 거짓말로 그렇게 증언을 쓰면서 모함을 합니다. 그때도 이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은 진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변호하거나 증언해주는 증인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러분, 진실한 증인이 할 말은 언제나 사실입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진실한 증인입니까? 거짓된 증인입니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영원히 사심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전하는 예수 증인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 증인인 내 입술, 예수를 증거하는 내 입술에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이 담겨 있단 말이죠. 이 복음은 곧 진리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술에는 예수님의 복음,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의 입술로 거짓말을 할 수 없죠. 거짓 증언을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입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짓말을 뱉어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진실을 말하고 정직한 은행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했던, 약속을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 증언하며 저주까지 내뱉으면서 자기 목숨은 겨우 건집니다.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180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고난을 받으셔서 구약 율법을 완성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과 바울처럼 제자들도 공에 붙들려 가서 이런 협박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에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경고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경고와 협박을 받은 제자들, 증인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기가 죽어가지고 목이만한 소리로 말했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겠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협박을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보고 들었으니 진실하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정직한 증인의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욕심은 거짓과 술수와 강교함과 외식을 하게 합니다. 이 모습은 육신의 소욕에 충만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옳고 거룩함을 나타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진리와 진실과 사실만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과 거짓 증언의 유혹에서 이기는 비결은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는 방법뿐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행하면 반드시 거짓 은행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한다든지 손해를 안 보려 한다든지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을 서고 거짓 은행을 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고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할 두 번째 범죄 유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몸이 부정해진 죄입니다. 레위기 5장 2절을 보면 부정한 사체와 접촉했거나 혹은 모르고 만졌을지라도
자신의 몸이 부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부정한 것에서 자신을 멀리하여 정결하게 살려고 했던 한 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약의 욥이었습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과 함께 잔치의 즐거움을 나누고 난 후에 혹시 내 자녀들이 이 잔치의 즐거움 속에서 범죄했을까 염려하여 성경을 보면 자녀 수대로 번제를 드렸고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고 거룩을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으로도 접촉합니다. 귀로도 접촉합니다. 말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기 쉬운 이런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 방금 레위기 5장 2절에는 구약시대는 내가 어떻게 부정해진다고요? 몸을 스쳤든지 옷깃을 스치면 나도 부정하다라고 했지만 신약시대는 어떻게 내가 부정해질 수 있습니까? 사상과 정신과 지식과 감정이 비성경적인 것과 접촉하거나 반성경적인 것에 미혹되어 진리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이 시대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경각심과 각오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면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의롭다 하신 이 은혜가 헛되게 하지 않도록 이 레위기의 주제, 레위기 주제가 뭐라 그랬죠?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주제가 거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정한 사람에게 접촉되어 부정해진 죄입니다. 5장 3절에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어떤 사람과 접촉했다가 그때는 몰랐는데 후에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역시 부정해졌으니까 속죄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부정한 사람이란 레위기 12장에 보면 남자를 낳은 산모는 33일 동안 여자를 낳으면 66일 동안 또 13장 14장에 보면 문둥병이 발병한 사람 15장에 보면 유출병과 경도 중에 있는 사람은 부정한 상태에 있으므로 이들과 접촉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함부로 맹세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내가 약속을 경솔하게 하고 맹세를 경솔하게 하고 나면 그 약속, 그 맹세 잘 지킵니까? 아니면 잊어버립니까? 밥 한 끼 합시다. 잊어버린 거 많지요. 차 한잔 합시다. 잊어버린 거 많죠. 이렇게 경솔한 맹세, 경솔한 약속, 하나님께서 이것도 유죄랍니다. 와,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때 내가 아무개하고 밥 한 끼 먹자고 했는데 깜빡했네. 그러면 뭐라고요? 넌 유죄야. 뭘 들고 가야 된다고요? 속죄제물을 가져가야 돼. 이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경솔한 약속, 경솔한 맹세도 하지 말라. 그만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속죄제의 목적입니다. 속죄는 덮다, 진정하다, 화해하다 이런 뜻이고, 속죄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보이지 않도록 덮어주시고 제물의 향연이 올라갈 때 나와 화해의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 사함, 이 살라흐는 용서하다, 사면하다 이런 뜻이어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죄와 죄값을 면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구약의 사랑임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알고 지언제나 혹은 모르고 지언제나 또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범죄한 것을 깨달았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미 내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희생하셨으니 우리는 그 피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히브리서 10장 18절 17절에는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 산예배를 드립니다. 마지막 8번째 구속사직인 의미입니다.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계명 미처바는 단수가 아닌 복수여서 10개의 계명과 함께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례와 모든 명령을 다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죄가 되니 속죄제물을 바치라 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하타트와 하타의 의미, 하타트의 뜻은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목표 도달에 실패하면 죄가 됩니다. 하타는 전체에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상태, 즉 99.99%만 순종해도 나머지 0.01%가 모자라는 것도 하나님은 유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명령은 아까 계명이 복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어떤 것은 좀 무겁고 어떤 것은 좀 가벼운 차이가 있나요? 내가 선호하는 것은 잘 지킨다든지 내가 선호하지 않는 것은 덜 지키거나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해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주로, 내 편리로 무겁고 가볍고 분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계명이라도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어서 동일하게 마음에 새겨야 하고 똑같이 지켜야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라도 범하면 죄가 된다고 했으니 100% 완벽하게 순종하여 무죄 받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할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속죄제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따라서합니다. 전가의 은혜, 전가의 은혜. 죄인이 제물을 끌고 성전에 들어가서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다 고백할 때 내 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나 대신 희생할 그 제물에게로 다 옮겨간단 말이죠. 내 모든 죄가 다 그 제물에게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전가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제물은, 짐승은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 전가의 은혜를 신약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사망과 심판의 영향을 끼쳤으나 인류를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은 후손들에게 죄값을 증가시켰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 얻을 자들에게 생명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잇는 8장에 성령의 창가를 외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은 읽는 성경이 아니고 외치고 노래를 불러야 할 찬가이거든요. 찬가. 자, 큰 소리로 1절 2절 다 같이 시작.
잠시만요. 노래를 그래 부릅니까? 다시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가 욥의 삶을 보았듯이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